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는 삶의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의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동시에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날이기도 하지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컫는 피의 금요일, 성금요일,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을 하죠.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날을 여는 날이 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하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세 부류를 하나씩 살펴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한 여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생의 사역에서 공적인 가르치심을 다 마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전해주실 그 말씀을 이제는 가르침을 다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삶으로 십자가를 짊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날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가르침이 끝나고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짐을 이 말씀을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틀 뒤에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말씀하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두 번이나 먼저 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틀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물건입니다. 300데나리온.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떻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물건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하니까 참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1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어서 하루 벌어서 받는 값이라는 거죠. 1일 노동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00데나리온이 되니 300일, 한마디로 1년의 한 노동자의 품삯이었던 거죠. 1년을 한 번도 쓰지 않고 하나도 쓰지 않고 열심히 벌어야 살 수 있는 옥합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어요. 너무나도 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은 귀한 일에, 정말 귀한 일에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거나, 그래도 그 향유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그거를 써서 향유로,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보면 향수로 썼던 것이고, 또 대부분은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사놓은 겁니다.
장례식 때에 시신이 부패할 때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그 향유로 시신을 발랐던 거죠. 대부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사 놓았던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고 자신의 미래이고 이런 개념이 바로 향유옥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향유라는 것은 향기 아닙니까? 향수 아닙니까? 향수는 밀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날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본문은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셨어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나? 이거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여인이 그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아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그 긴장감,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에 비친 무거운 마음과 결의, 그 여인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틀 후에 내가 6월절에 십자가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여인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걸음이 그냥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발걸음이구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경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향유는 단순히 기준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였고 자신의 안전이었고,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의 보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행동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이것뿐입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나아가지만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삶을 깨뜨리셨듯이 저도 주님을 위해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저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누구보다 알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전해라 라고 그 행동을 높이 사시는 거죠.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걸요.
나를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속해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나 억울한 죽음이 아니죠.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일부러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이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원하지 않으셨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십자가만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 그곳에서 받은 모욕과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서 받은 그 모욕과 침뱉음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 만약에 지금 십자가 처형 그게 방법이 있었다면 당장 인권위원회에서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끔찍한 사형 방법이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피를 다 뽑아서 말라 죽이냐,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참고 있느냐. 못을 박아서 대롱대롱 나무에 달아 놓는다라는 거, 그리고 보란듯이 사람 앞에서 전시해 놓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끔찍한 형벌입니까? 아마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인권위에서 당장 들고 일어났을걸요. 야, 그래도 사형자라도, 사형수라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었던 거죠. 내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을 나를 위해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게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인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어주고 계신다.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서름과 이 모든 고통이 다 나를 위해 안고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합을 깨뜨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고,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사랑 앞에 반응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도에 평생을 선교하셨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영국 분이신데요. 이분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해서 선교지를 알아보던 중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아들이 힌두교 사원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노동으로 평생을 사람 취급 못 받고 노동하는 사람으로 아동들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아이를 구출하고 탈출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받는 모욕과 비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 가만히 그 여인이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비난들을 하고 온갖 억울함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 여인은 지금 아이들을 빼돌려서 노예로 파는 것이다. 오히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그 한 영혼,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55년 동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젊음을 바쳤습니다. 인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것이 얼마나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까? 이질병, 풍토병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그곳에서 평생을 바쳤어요. 누군가 이렇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 희생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 없다. You can give without loving, but you cannot love without giving.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습니다. 그 여인도 그리고 선교사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삶의 옥합을 깨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머릿속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인의 옥합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머릿속에 계산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는 아깝지 않을까? 이 정도면 너무 심했나? 내가 이 정도만 드리면 되겠지? 계산이 사라져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인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갈망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자 자신의 기득권이, 종교적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언하니, 그래서 당장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하고 대제사장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를 주리오? 얼마를 줄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팔겠습니다. 그러자 은 30냥을 주지요. 여러분, 은 30냥은 종 한 사람의 값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종으로 취급하고 그 은 30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에게 돈벌이의 기회였죠. 욕망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 여러분 이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지만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용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십자가의 죄사함과 용서를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보다 십자가를 이용만 하지 않는가? 죄를 짓는데 이용하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뭐 나는 아무 때나 살아도 되지, 아무거나 살아도 되지, 회개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십자가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탐욕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그 아까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리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무만을 그 여인에게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에 보니까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다 말합니다. 분노한 겁니다. 분노. 아니,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아깝게 낭비를 하냐? 이거를 팔면은 비싼 값에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낭비하냐? 분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말만 들으면 옳은 말이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틀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틀 뒤면은 십자가에 내어 놓게 되리라, 내가 팔려가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그 여인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율법의 기준, 종교적 의무만을 내세웠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더 좋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그저 종교적 행사처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해야 되니까, 그저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머리에 정보로만 알고 마음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까? 매년 의례히 다가오는 종교, 그냥 절기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번에도 고난주간 하나보다, 뭐 특별 새벽기도 하나보다, 뭐 나와 상관없지 뭐. 부활주일이면 또 주님 무덤에서 또 나오셔서 또 부활 찬양하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주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 여러분, 지금 거의 40년 중반, 그다음에 50년 가까이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고난주간에 그렇게 슬퍼하냐?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요, 제가 전도사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요, 제가 앞에 찬양을 인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몰랐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물론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묵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차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슬퍼해야 되냐? 고난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고난주간에만 그렇게 슬퍼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살아계신 주 박수치면서 고난주간에 찬양하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엄청나게 혼나고, 정말 어리석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례히 그냥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때문이었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내 연약함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이 말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이 말을 읊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 제 이름을 넣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고난받고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였음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깨달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가 죽고 다시 은혜가 내 안에 소생되며 내 삶이 새롭게 소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부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으로 준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삶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들죠.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내 의와 내 자랑은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의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 말은 다 사라지고 멈추고요, 마음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가장 숭고하고도 가장 깊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깨뜨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정으로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단단한 껍질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은 절망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삶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내 삶의 옥합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앞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앞에 서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그 의미를 알았고 그 죽음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깨뜨려야 할까요? 여전히 쥐고 있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옥합, 어떤 옥합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뜨려야 할까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은 평생 병약했습니다. 한마디로 체질이 병약했던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병약한 체질이 있죠. 심장 질환과 만성 쇠약으로 인해서 설교 한 번을 하면 며칠을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의사들은 반복해서 목사님 안정이 필요합니다. 쉬셔야 됩니다. 그렇게 누차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약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힘을 다해서 짜내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도 유대인을 위한 선교조사 여행을 떠났고 그 여정은 결국 그의 생명을 더 빠르게 소모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뜨린 삶의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기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부흥의 불길로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그의 설교와 일기는 책으로 남아서 지금도 전 세계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맥체인 목사님의 그 일기와 설교를 볼 때마다 병약함 뒤에 숨어 있었던 저를 발견하고 그거를 깨뜨리기로 작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맥체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셨다면 나 또한 그분을 위해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삶이 오늘 본문의 여인과 정확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육신의 연약함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될 때에 때로는 건강이라는 그 병약함 뒤에 숨어서 옥합을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한계가 내 한계인 양 그 밑에 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됨에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나는 하루만 이렇게 해도 지쳐, 내게 무슨 새벽 기도야, 내가 무슨 지금 금요일 날 바쁜데 잠 오는데 무슨 기도회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옥합에 갇혀서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때로는 그 옥합을 깨뜨리려 하지 않죠. 때로는 자녀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자녀라는 그 옥합을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 뒤에 숨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요. 자녀라는 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우리가 매이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자녀라는 그 한계에 우리도 스스로 갇혀버려서 그 이후에 그 뛰어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나는 바빠요. 여러분, 바빠서 지옥 갈 겁니까?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도 없습니까?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한다라는 것은 제가 너무 운전하기 너무 바빠서요. 기름 넣을 시간도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깝습니다. 내가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시간이 아깝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시간,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 자녀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고서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 저도 옥합을 깨뜨리겠습니다. 저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깨뜨리겠습니다. 제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이 여인처럼 내 삶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겠노라. 내 사랑의 옥합, 내 시간의 옥합, 내 감사와 내 헌신의 옥합, 내 순종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깨뜨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삶의 옥합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깨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형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과 자기중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